할렐루야. 예, 오늘 많이 춥습니다. 예, 아마 올해 들어서 가장 추운 날이 아닌가 싶을 정도인데요. 어제 또 눈도 내렸고 오늘은 바람까지 불고 어젯밤에 막 바람이 막 불어서 참 체감 온도도 더욱더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럼에도 이 새벽에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는 상황 가운데서도 정직한 믿음 가지고 이렇게 성전을 채워주시고 먼저 자로서 믿음의 본인 보여주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특별히 올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신 그 은혜 감사하시고요. 그리고 함께 주님을 기대하십시다. 오늘은 잠언서 30장입니다. 앞으로 이제 30장, 31장 이제 두 장만 남겨두고 있네요. 이 30장, 31장은 사실 솔로몬 잠언집의 부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특히 30장은요, 약의 아들 아굴의 잠언으로 유명합니다. 학자들 가운데는요, 이 아굴이 당시 구전되던 여러 그 금언들, 아주 귀한 그러한 말씀들을 이렇게 모아서 편집한 것 아닌가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자, 왜냐하면 오늘 보면 3절에 보면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한 자를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고백해서 이 겸손한 아굴로도 볼 수 있지만 실제로 아굴이 그렇게 자기의 지혜와 지식으로 기록한 잠언이 아니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의심도 해볼 수 있고요. 실제로 아굴이라는 이름 자체 아굴이라는 뜻이 바로 수집자, 편집자라는 뜻이에요. 예, 아굴이라는 자체. 그러니까 이 아굴이라는 사람이 원래 본래의 이름이었을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 이 사울이 바울 되었던 것처럼, 그렇죠. 이 사울이 바울이라고 스스로를 계명하였듯이 아굴은 잠언을 기록함에 있어서 나는 수집자다, 나는 편집자다 라는 뜻으로 자신의 이름을 계명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아굴의 삶의 특징을 보아 별칭으로 아굴이라 이름을 그렇게 보여줬을지도, 그렇게 불러줬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자, 이것을 증명하듯이 자, 30장은 유독 이 영표, 이렇게 공표 있죠? 이게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12번이나 나와요. 뭐 1절, 2절, 5절, 7절, 10절, 11절, 15절, 17절, 18절. 절이 많이 이렇게 벌어져 있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예, 거의 뭐 매 절마다 이렇게 공표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은 단락이 바뀌는 곳마다 표시해 둔 건데요. 단락이 바꿀 때마다 이렇게 앞에 공표가 있습니다. 다른 성서에서도 보면은 공표가 있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 공표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사실 학자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솔직히 보면 학자들이 붙여줄 수도 있어요. 학자들이 후대. 본래는 성경에는 장절이 있다 없다? 없어요. 원래 장절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편지 쓸 때 우리 서신서도 보면 뭐 1절, 2절, 3절, 4절 있잖아요. 여러분들 만약에 연애 편지를 쓴다면 사랑하는 이에게 편지를 쓸 때 자, 들어라 1절 쭉 2절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쭉 써가잖아요. 그쵸? 글을 쓸 때.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후대 학자들이 성경을 좀 더 찾기 쉽도록 그렇게 붙여놓은 것이 장절이 되었듯이 이렇게 앞에 공표, 단락이 달라질 때마다 표시해놓은 이것으로서 우리가 이해해 볼 수는 있는데요. 어쨌든 아굴, 그는 어느 지파에 속한 어느 시대 사람인지 그리고 또 어떤 신분의 소유자였는지도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주옥 같은 가르침만이 우리에게 지금까지도 전승되어져 와서 정말로 좋은 깨달음, 깊은 깨달음을 주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1절에 보면 이디엘과 우갈이라라고 하였는데 이 이디엘과 우갈이란 아굴이 이 말씀을 가르친 두 제자를 뜻합니다. 아굴의 두 제자가 바로 1절의 이디엘과 우갈이에요. 자, 마치 에레미야가 예언한 내용을 바룩이 기록하였듯이 에레미야가 예언한 내용들을 바룩이라는 사람이 기록하였듯이
아굴이 이렇게 구술한 것을 이 두 사람이 옮겨 적은 것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들의 수고와 노력 덕분에 이 글들이 잘 보존되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것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할 일이지요. 그리고 이들은 이름조차도 아름답습니다. 예, 이름조차도 아름다워요. EDL. 이 ED라는 말은 뭐냐면 임마누엘과 같은 뜻입니다. 예, EDL, 임마누엘과 같은 뜻으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임마누엘, EDL. 또한 우갈, 이 우갈이라는 말은 전능자라는 뜻입니다. 전능자,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미하겠죠. 그러니까 이들은 그들의 이름처럼, 그들의 이름의 뜻처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모신 자들이며,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충직한 종들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2021년 새해에는 바로 이렇게 EDL과 우갈과 같이 하나님의 지혜와 가르침의 말씀들을 다음 세대와 또 세상에 이렇게 잘 보존할 수 있는, 정말로 전도에 가장 앞장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코로나 사태로 우리가 대면도 많이 못하고 함께하지 못한 순간들 많았지만, 그러나 그 못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더 기도하고 더 말씀 보고, 그동안 항상 말씀드리지만 새벽 예배나 이 시간도 우리 새벽 예배 이 성전까지 오지 못하는 성도들은 영상으로 접할 것이고, 수예배며 모든 예배 가운데 영상으로 10번이고 100번이고 반복해서도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서 우리 영적 근육을 키우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 근육을 키워서 새해에는 보란듯이 정말 우리가 훈련받은 대로, 그렇게 하나님 말씀 사모하는 대로 우리 그렇게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하고요. 그렇게 우리가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자, 2절에 보면, 오늘 보면 2절 보면 아굴이 얼마나 겸손과 겸허한 사람이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참 겸손한 사람이다. 자, 2절 보면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랍니다. 나는 짐승이고요.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못하답니다. 내게는 지혜와 지식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나에게는 총명이 있지 아니하다라고 말해요. 세상에 자신을 낮추는 일이 이렇듯 용감한 사람도 드물 것입니다. 어찌 자신을 가리켜서 짐승이라고, 짐승만도 못하다고 그런 존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어지는 3절도 그렇습니다. 이어지는 3절도 보면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그리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라고 말합니다. 아니,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부족하다라는, 나는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나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다는 거예요. 총명이 없다는 2절의 표현과 배우지 못했고 지식이 없다라는 고백 역시 다 겸손의 극치란 말입니다. 사도 바울도 여러분 다메섹으로 향할 때, 그렇죠? 우리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메섹으로 향하는 이 사도 바울의 발걸음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 향하는 길에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그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런 철저하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낮아지게 되지요. 철저하게 낮아집니다. 이름도 큰 자라는 뜻의 사울이라는 뜻은 큰 자입니다. 위대한 자입니다. 어떤 대단한 그런 자예요. 이 사울이라는 이름을 어떻습니까? 바울로 개명해버리죠. 그래서 그의 서신서 13권에 모두 다 사울이라는 이름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2장 이후로는 사울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바울로 등장합니다. 언제 어떻게 바꿨다라는 것은 나오진 않지만, 그러나 분명 사울은 바울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큰 자가 낮은 자, 작은 자, 바로 바울이라 이름을 개명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보면,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자신을 가리켜서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라고 그렇게 자신을 말하고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15절, 디모데 전후서는 바로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제자입니다. 제자.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그랬죠. 그만큼 많이 사랑했던 제자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죄인 중에 괴수로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스승이 제자에게 그 권위를 세우려 하는 마음들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 제자에게 자신을 가리켜서 죄인 중에 나는 괴수라 라고까지 소개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한계와 무지에 대해 겸손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느 순간에서든지 자기를 낮출 줄 아는, 할렐루야, 예수님의 자리까지 낮출 수 있는,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바로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것도 오신 곳은 어디였습니까? 왕궁이요? 아니었습니다. 여관이요? 아니었다니까요. 바로 소들이 자는, 짐승들이 자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리고 누인 곳은 그들의 밥그릇인 바로 구유에 누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낮아질 때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건 내가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겸손해질 때 주님이 우리를 높인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절대로 잊지 않기를 제가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특히 아굴은 우리가 왜 끝없이 겸손하고 그리고 겸허해야 하는지, 그럴 것이 옳은 건지를 분명히 깨우쳐주고 있는데요. 자, 4절입니다. 오늘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하늘 끝까지 올라간 자가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본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바람과 물을 주관하고 땅의 끝을 결정할 능력도 우리에게는 없단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로지 겸손하고 겸허하며 모든 것에 낮아질 줄 아는 그러한 마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높이시며, 그렇습니다, 당신의 역사에 그런 겸손한 자를 동참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올 한 해도 우리와 함께 하셨듯이 2021년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요,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고요,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을 주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십시다. 7절과 8절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아굴의 대표적인 기도입니다. 7절 8절은 아굴의 대표적인 기도예요. 가난과 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7, 8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아멘. 여기 아굴이 죽기 전에 두 가지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자, 거짓말을 멀리하는 것과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기도는 사실 많은 복을 비는 기도라기보다는 어떤 많은 육체적으로 많이 구하고 많이 원하는 내 유익을 위해서 구하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고자. 시편 121편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삶의 고난 가운데 도움을 구하는 기도거든요. 자,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데,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 하나님, 그런데 낮에 해와 밤의 달이 상하게 하지도 말게 해달라고, 날 지켜달라는 것이지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냐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달라는 거죠. 낮에는 해가, 밤에는 달이 상하지 않도록. 그것들이 상하게 하는 것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모든 것을 쫓기고 있다는 것이죠. 지켜달라는 거예요. 모든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자신의 영혼을 지켜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지켜달라는 그런 간구의 기도가 시편 121편이었죠. 하지만 여러분, 그 환난이라는 것은요, 그 환난이라는 것은 삶의 고통의 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삶의 고통을 말하는 환난이 아닙니다.
그럼 그 환난이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가는 모든 걸림돌들을 제해달라는 거예요. 예, 해나 달이 나를 상하게 하는 것, 해나 달이 어찌 우리를 상하게 할 수 있겠어요? 더 도움을 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거마저도 내게는 환난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해가 비치면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순간에 발각되겠죠. 달이 비치면 그 빛 때문에 오히려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순간이 발각되겠지요.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해가 될 수 있으니 그것마저도 내게 걸림돌이지 않도록 지금 제해달라는 거예요. 이 다윗의 엄청난 기도 제목인 거죠. 예, 올해 우리는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참으로 어려운 시절을 보냈어요. 많은 이들이 직장을 잃기도 하고요. 그리고 거리 두기로 지난 명절에는요. 또 고향을 찾지도 못한 그러한 자식들, 사람들도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인들과 마음 편하게 식사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식사자리 모임이랄지 친교 모임도 제대로 갖지 못하는 그런 와중에도 갖는 사람들도 있어서 문제가 있었긴 했지만요. 예, 자녀의 결혼식은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 치르지도 못한 사람도 참 많습니다. 예, 특히 부모님과 지인들의 장례, 예, 그 장례식에도 예, 한정된 수만 허용이 되어서 참으로 안타까운 순간이었고, 그리고 자녀들은 거의 1년 내내 방학과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 애들도 학교를 제대로 못 가요. 방학 내내 그냥 1년 내내 방학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특별히 고3 수험생들과 취업 준비생들은 너무나 어려운 그러한 1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의 일들에 대해서는 어려움을 토로하지만 참 힘들었다, 어렵다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한 것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못하였고 함께 모이지 못했고 식사교제하지 못하였고 나눔이 없었던 것들, 함께 꽃놀이도 가지 못하고 함께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예, 아니 학교 가지 못하고 예, 또 이 일가 친척들 만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제약들, 직장을 잃게 되고 어려운 이런 삶들에 대해서 우리가 코로나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과연 코로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있냔 말이에요. 건강과 직장과 가정과 학업을 위해서 기도는 했지만 과연 예배에 방해되는 것들을 주여 제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우리가 했던가라는 거예요. 오늘 아굴의 기도 역시 거짓을 멀리하고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말게 해달라. 이 간구입니다. 이 간구가 무엇입니까? 그런데 이것은 삶을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예, 거짓을 멀리하고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하지 말라. 이것은 내 삶의 유익을 위한 기도가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9절에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어요. 9절입니다. 자, 9절도 마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이 바로 핵심입니다. 자, 시작.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아굴이 기도한 것은 내 유익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솔로몬의 1,000번제는 내 유익을 위한 기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예, 철저하게 백성들을 위해서 정말로 지혜로운 왕으로서 이 어렵고 힘든 이 역경 속에 있는 사람들, 이 백성들을 어떻게 내가 다스릴 수 있을까? 어떻게 그들에게 잘해줄 수 있을까? 내게 지혜를 달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네가 구하지 않는 거 내가 다 줄게. 생명도 주고 명예도 주고 부도 주고 다 줄 테니까 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 번 강조했죠. 여러분들, 사람들은요 이 모든 것에 욕심이 더 많아요. 이 모든 거 뭐 달라 이거에만 국한되어 있는데 분명히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허락하신다라고. 예? 먼저 우선순위 잊지 아니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어떻게 가정에서 가장 경솔한다면 자식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임신하는 순간부터 아기가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낳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들, 우리가 아이가 나면 제일 먼저 출생신고가 아니라 정신없어요. 아니라고요. 예,
몇 달 지나쳐도 괜찮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 앞에 헌화식을 치르는 거예요. 하나님께 고백하는, 하나님께 보고하는 거예요. 하나님 생명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선순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손주들이, 아는 지인들이 자식이 임신하게 되면, 이태하게 되면 제일 먼저 목사님께 알리라고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우리 하나님 생명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한지요. 때로는 2달, 3달 지나가서야 목회자한테 말할 때 있어요. 참 안타깝고 어리석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제일 먼저 우선순위 잊지 마세요. 우선순위를. 여러분들 정말 부디 이 아굴의 기도가 이 세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짓의 홍수 속에서도 아무런 가책이나 반성도 없이 살아가는 누구와 홍수 시대에 정말로 하나님, 정말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이 땅을 지었던 것을 후회한다라까지 말씀하는 주님, 가책이나 반성도 없이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이보다 더 절실한 기도 제목은 없을 것입니다. 더 가지려는 욕심보다, 여러분, 더 가지고 누리려는 그런 욕심보다도 자족하는 가운데, 만족하는 가운데 감사함이 먼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기도의 5손가락 잊지 마세요. 이거 어린아이들만의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어떻다고요? 감사합니다예요. 이게 먼저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누군지를 알아야죠. 나붓기는 그냥 공중에 나붓기는 기도가 되면 안 돼요. 목적이 누군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대상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떻다고요?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허락해달라고. 그리고 마지막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선순위 잊으면 안 돼요. 우선순위를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더 크게 역사하시고 좋은 것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우리가 감사로 마치며 또 새해도 우리가 감사로 열게 되기를, 믿음의 거속들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동안 주님께서 음으로 양으로 인도하시며 모든 상황 가운데를 지켜주셨고, 우리 아버지 어려울 때에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단련시켜 주셨고, 영적인 근육을 키워주셔서 악한 마귀 사탄들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나 자아와 내 고집과 내 욕심과 아버지 어리석은 육신의 생각들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버지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제 훈련 잘 받았사오니 아버지 이제 새해에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주님의 역사를 감당하며, 오 주여 우리 주님의 아버지 은혜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아버지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을 당대에 자랑하며 선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육에 매여 있지 않게 하시고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굴의 기도처럼 부하기도 마시고 가난하기도 하지 마시고, 하나님 부하에서 교만해질까, 가난해서 내가 도둑질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될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이 아굴의 이 아버지의 마음,